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흰 옷을 입고 있다가 밖에 나갔는데 비를 맞거나 아니면 음식점에 저희가 갔는데 옷에 그 음식물이 튀어서 이렇게 얼룩이 지면 사람들 앞에 좀 서기가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묻는 거야 상관없겠지만 딱 저를 바라봤을 때 정확하게 보이는 지점, 가슴 쪽이라든가 아니면 바지의 윗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뭔가 이렇게 얼룩이 지면 빨리 화장실에 가서 급하게 또 지울 수 있는 것들은 지우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무게에 바짝 눌려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끊지 못한 죄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됐던 정리되지 않은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모든 또 관계 속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있죠. 어제 우리 남성들하고 이제 피스메이커 이제 사례로 이제 쭉 들어가는 시간이었거든요. 어제 이제 다양한 각자들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가 또 누군가에는 굉장히 상처가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 얼룩이죠. 그런 부끄러운 옷을 우리가 전혀 입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옷을 입고도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3장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시묵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저희가 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죠. 누구예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나오죠. 너희는 택한 뭐라고요? 족속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고개를 들 수 없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사탄은 옆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조목조목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오늘 그 3장 안에 짧지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어떠함이 사탄의 조목조목 고발하는 이유가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새 옷을 입혀 가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귀한 새벽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고발당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발당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자, 1절, 2절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보면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오히려 책망할 것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가 책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옆에서 막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 고발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사건의 피의자가 있는데 그 사건의 피의자의 혐의점을 법정에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누구를 지금 책망한다고요? 검사를 책망한다라는 느낌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은 그냥 딱 히브리어가 고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입니다. 딱 검사예요. 자기 이름처럼 지금 뭐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을 근거로, 여기 보면 더러운 옷을 근거로 딱 혐의점이 나왔죠. 더러운 옷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근거로 집요하게 이제 소송을 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더러운 자가 어찌 거룩한 대제사장입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이에요. 너무 더러운 사람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참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호수아의 옷이 너무 더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만한데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사탄을 책망하시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변호하는 근거가 뭔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를 변호하는 근거 단 하나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택함에 있어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뛰어넘고요, 우리의 조건을 훅 뛰어넘어요. 오직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주권에 근거합니다. 아니 더럽잖아요 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그냥 훌쩍 뛰어넘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한 스토리가 기억이 나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죠. 어떻게 돼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냥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사람들이 다 끌고 와서 고발했어요. 마치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사탄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가지고 고발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여자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시죠. 모든 고발자 입을 딱 닫아버려요.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고발자를 책망하십니다. 여인을 향해 선포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이야기. 혹시 이 자리에 그 내면의 수많은 고발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자격을 운운하며 또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며,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개인의 선택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이 말이든 결정이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흔적들 되돌아볼 때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거울을 딱 비춰보면 되는데 그 거울이 뭐냐면 내가 오픈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내 인생에 자꾸 쌓여가잖아요. 그럼 내 내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딱 오픈이 되면 삶이 참 가볍습니다. 오픈이 되지 못해요. 어느 부분은 누구에게가는 자꾸 숨기게 된다는 건 자꾸 뭔가 거기가 더럽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도 그게 참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철면피처럼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철판 딱 깔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사탄은 그 목소리에 더해서 우리를 계속 참수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향한 사탄의 고발보다 그 내면의 그 참소보다 뭐를 우리가 붙잡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더 큰지를 알아 하나님의 택함 안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해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괜찮아 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그 택함의 은혜를 알고 택함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근거한 오늘의 나의 삶을 그 은혜 아래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새롭게 삶을 내디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택함으로 사단을 책망하잖아요. 내가 택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냐면 그냥 택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십니다. 더러운 옷에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더러운 옷을 그냥 두진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더러운 옷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를 능가하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알려줘야 될 건 그 더러운 옷을 그냥 두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내 마음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우선순위가 뒤져있다면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것을 그냥 두고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뭐냐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맨날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칭의가 바로 이런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날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거가 뭘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시되 그 더러운 옷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남성들하고 오프라인에서 훈련하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제도 좋았고 그 전주에도 좋았어요. 우리 지난 기수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훈련하니까 참 좋았잖아. 인원이 또 적어서 좋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니까 이게 대면이 되니까 또 훈련이 좀 틀리더구만요. 또 이렇게 좀. 그래서 그 사례는 막 가슴이 아픈데 그 사례 서로 분석하다가 깔깔깔대고 웃고 이제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좀 회복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러운 옷들, 불안한 옷들, 목사님 여기 계셔서 알겠지만 그 막 보면 막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것들이 이제 훌훌 좀 벗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입는 느낌. 오늘 보면 더러운 옷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옷 벗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사가 저에게는 너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거 벗기라, 벗으라도 아니에요. 벗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옆 앞에 선자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줘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인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칭의의 은혜만 알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너무 뻔뻔하게 막 이야기하고 다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막 남 가리키려고 하고, 이제 은혜 하면서 그 자신에게 계속 입고 있는 이 옷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시면 뭐예요? 지금 내 안에 걸쳐져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앞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고,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라고. 그래서 다음에 뭐라고 해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옷은요, 단순히 때 묻은 정도가 아니라 오물에 젖은 옷이 끔찍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그냥 조금 아까 반찬 흘린 정도가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이제 성도님 이제 가정에 그 일이 있어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요 발목 쪽에 뭐가 하나 묻어 있더라고요. 네, 안 보여. 근데 제가 이제 옷을 개다가 딱 보니까, 야, 여기 끝에 묻었구나. 내가 뭘 흘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 완전히 오물에 찌든 그런 옷이에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완전한 실격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 너 가서 스스로 씻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벗겨버리시고 친히 선포하십니다. 제거하였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게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justification, 칭의의 은혜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났죠. 허랑방탕하게 막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죠. 돼지우리에서 거의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딱 결정을 합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달려와서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아버지는 뭐 그거 제대로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신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딱 요 비슷한 장면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어떤 옷을요? 야, 빨리 옷 갈아입혀라가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어디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묵상해 보니까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와요. 야, 옷 갈아입혀라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는 왜 껴요? 그냥 옷만 갈아입히면 되지, 냄새 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더러운 옷에 대한 언급도 안 해요.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세요? 가장 옷을 입혀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거예요. 오늘 집에 갔는데 옛날 사고방식으로 완전 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돈, 명예, 아이들 교육, 그다음에 세상의 가치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탁 서서 우리가 걸어가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입혀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죠. 스스로 빨아보려고 애쓸 때가 많은데요, 나의 열심으로 얼룩을 지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죄의 얼룩은 더 깊이 번져갈 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법칙이 있어요. 내가 돈 한다고 돈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열심히 살라고 가르쳐야 돼요. 저는,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십시오, 커리어를 쌓아 나가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막 빠는 옷을 빨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의 영광을 알아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지,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사십시오가 아니에요. 이미 입은 옷의 영광을 알고 살아가십시오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 그 피스메이커 끝나고 한 집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계획하시는 것들 여러 가지를 좀 주차장에서 또 한참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부부와 함께 이제 21일 동안 기도를 하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는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서 이제 알아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것을 봤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걸맞는 분명한 걸음을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막 내가 어떻게 하지? 막 이제 그러니까 역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태도가,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가서 보고 뭐 아니면 아니지만 이게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분별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막 어거지로 사는 자들도 아니고 억지로 사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사는 자들이고 새로운 옷을 입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영광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전전긍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친히 벗겨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된 새 옷,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오늘 좀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은혜가 있고 좀 영광스러움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새 옷을 입은 자의 사명과 약속이 오늘 보입니다. 7절에 보면,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1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여호수아를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용서받았지만 그래도 죄인 이렇게 남겨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라 이렇게 그냥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또 되게 좋지?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깨끗한 옷 입혀주니까 좋으냐? 약간 이런 거죠. 좋니? 이 정도로 끝나지 않으시고 새 옷을 입히신 후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너의 집을 지킬 것이오가 아닙니다. 네가 해, 네가. 여기서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라는 거. 죄 용서의 끝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히브리서에 보면 허다한 죄와 그 모든 것들을 벗고, 히브리서 뭐라 해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스스로 막 해보려고 그랬다고요. 이제 그 모든 옷을 벗고 부담도 벗고 죄의 유혹도 벗고 눌림도 벗고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라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냥 죄 용서 받았으니 평생 감사하며 살아라가 아니라, 저는 이 칭의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다.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명으로 갑니다. 이게 칭의의 은혜를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자의 삶의 과정이고 결과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에 합당한 사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회복의 마지막 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8절에 나오는 거 뭐죠? 내 종 싹 순이거든요. 순.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무엇을 예표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보셨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중요한 예언입니다. 죽은 것 같은 다윗의 가문에서 돋아나는 어린 그리고 여린 새싹처럼 그리스도께 오셔서 9절 이 땅의 죄악을 단번에 하루에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사람들을 피했잖아요.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사람들 피해서. 근데 예수를 만나 자신의 죄를 직면해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과거를 용납하시는 정말 생수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마을로 달려갑니다. 우리 또 요한복음 묵상할 때 참 그 장면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 여인이 회복된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마을로 달려가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녀의 개인적인 회복은 그냥 거기 멈춰있지 아니하고요, 마을 전체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사명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옷을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주시는 오늘 보면 사명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 어제도 이제 남성 지기들과 리더들과 만나서 이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좀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겠구나. 뭐 공간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가 뭐 공간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막 앞서 나간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했던 것처럼 앞서 나간 적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막 과한 욕심은 없어요. 한 분 한 분들이.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걸맞는 분별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 지기들과 리더들과 함께 나눴던 키워드가 그거야 되거든요. 분명한 분별, 그리고 분별되었다면 순종. 자, 새 옷을 입은 우리는 이제 아직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 옷을 주님의 평안으로 초대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지역사회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거 책임져 주신다가 아니라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곳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했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은 자답게 다시 하늘의 사명과 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오늘 귀한 한날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한 문장 한 문장, 오늘 혹시 큐티 나눔 하시는 분들, 소그룹 있으신 분들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진 기도가 한 문장 한 문장이 절제되어 있고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좀 기도합니다. 사탄의 송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답게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사명을,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